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91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시고 교회를 선물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세우신 우리 6분의 임직 훈련생들 주께서 간섭해 주셔서 훈련 잘 받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산업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서 형통케 하시고 더 힘있게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자 오더러 보면서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맞습니다. 네, 네. 샬롬은 평안하는 뜻입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가장 고약한 질병은 자아 상실입니다.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하인즈 코헛은요, 인간의 자아 형성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건강한 자아로 성장하는데 보호자 역할의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아이는 건강한 자아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촉진하는 사랑의 반응을 거울 반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누군지 인식합니다. 부모의 따뜻한 눈빛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은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아상으로 성장합니다. 반면 부모의 냉담한 눈빛을 통해서 아이의 자아상은 상처를 입습니다. 반복되면 산산이 조각나 버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아상은 철저하게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인식하는 거, 여러분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자아상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도 이런 관계적 자아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내린 관계에 의해서 영적인 자아상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아담과 옛 조상 아담과 이어져 있다면 옛 사람의 자아상으로 살게 됩니다. 반면에 새로운 아담,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면 우리는 새 사람의 자아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본문 5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대명제는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나의 부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빛 아래에서 나의 자아상을 비춰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빛 아래서 나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성경은 참된 새로움을 새로운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찾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세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에 근거해서 나를 보았습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윤리의 잣대로 나를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육신의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옛 아담에게 속한 옛 사람의 실존입니다. 옛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구습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늘 불안과 죄책감에 족쇄에 매여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옛 사람의 멍에에서 풀려났습니다. 옛 아담이 아니라 새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나의 거울이 되셔서 나를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도 주님과 함께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원히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이라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는 주님께 용납되었다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옛 정체성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주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사망 권세에 지배받던 옛 자아는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우리는 새로운 자아로 거듭난 것입니다. 본문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이 말씀은 현대인으로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옛자아입니다. 옛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생각했던 옛자아입니다. 새 사람은 새 자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비춰본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나의 옛 정체성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아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아담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의인입니다. 옛 아담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문제아였지만 이젠 평화의 사도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방 정교의 신학자 요한 지지울라스, 이분은 참 신실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삼위 하나님을 관계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정의합니다. 그분에 의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 성령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성령님은요, 사랑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실까요? 어떻게 인식하실까요? 예수님도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인식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받는 아들로 당신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받는 아들로 지금도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런 희생을 통해서 다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늘 이 정체성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출세지향적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요했습니다. 루터는 무의식 중에 엄격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사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늘 엄격한 심판관의 이미지였습니다.
늘 화난 모습이었고 늘 지적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늘 죄책감과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으면서도 그곳에서도 죄책감과 고통 속에, 자책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루터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수도원에서 스승 요한 폰 슈타우피츠를 만난 것입니다. 에릭슨의 책 청년 루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스승 요한 폰 슈타우피츠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루터는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루터는 스승의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로 새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비의 아버지 안에서 그의 자아상도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죄인이요 늘 정죄받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재능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의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쇄신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을 개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적 자아상이 새롭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된 사람이 마음대로 칼부림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상해하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개혁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상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나는 새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받아서 해보십시다. 나는 새 일을 합니다. 새 사람은 새 일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가진 자는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화평의 길을 걷습니다. 본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한 자 되는 정체성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화목한 자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 가진 자는 자기 삶을 평화를 위해 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가족을 화평케 하고 그가 들어가 있는 곳곳마다 평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는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애끓는 심정으로 본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할까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한 분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파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의로운 그리스도파다 하는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교회가 갈등과 분쟁 속에 몸살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발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갈갈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행동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친구지만 실상 하나님의 원수로 고린도 성도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불신자보다 더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해 된 자로서 교회 안에서 화목된 삶을, 화평케 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터 위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론적 목적입니다. 유기성 목사의 책 예수님의 사람에는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한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도는요,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상사와 부딪힙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회의 어른들과 부딪힙니다. 목사, 장로와 계속 부딪힙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싸웁니다. 그런데 갈등합니다. 적대적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의 내면에 독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는 주변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투사했습니다. 직장 상사도, 목사도, 장로도 다 아버지의 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합니다. 적대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거듭난 신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 그의 정체성이 옛 사람의 족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간 자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은 없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 사람이 왔다고 말씀하는데 옛 사람의 그림자를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쫓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 사람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는 자,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의 터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옛 구습을 따라 실천적
무신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고 새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족쇄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족쇄는 너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없어졌다. 오직 새 사람의 정체성만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사람 다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 그림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 어른되면서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 다 없어졌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라진 그림자 붙잡고 살지 마시고 주님 주신 정체성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정죄받는 자아에서 사랑받는 자아로서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영 죽을 자에서 영원히 사랑받는 자로서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다!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교리척을 장식하는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요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 주님 선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향숙 사모는 하이패밀리 공동 대표입니다. 그녀는 CBS 방송에서 자기 가정 이야기를 간증을 했어요. 그녀는 전 고신대학교 부총장 고 김성린 교수의 딸입니다. 제 동기 목사들 중에서도 이 김성린 교수님의 지도를 받은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녀는 경건한 신학자 가정에서 자란 행복한 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친은 대중 앞에서는 경건한 신학자였지만 집안에서는 독재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매 맞는 어머니 보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버지는 독재자인 겁니다. 엄마가 매를 맞고요. 공포 분위기가 됩니다. 어린 시절 그녀에게 이게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의 은혜로 그 상처의 수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평생 남편과 함께 치유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나 같은 아픔을 겪는 가정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가정들이 그녀와 남편 송기론 목사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김양숙 사모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을 때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해 되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 열매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 새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복수형 형용사입니다. 새 것들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은 단수입니다. 한 명인데 왜 새롭다라는 말이 새 것들이 복수형일까요?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한 사람, 그 한 사람 통해서 맺는 열매가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입니다. 새롭게 된 한 사람 때문에 갖가지 은혜가 주변으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자아가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는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런 자아상을 가지도록, 이런 자아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인즈 코엇은 관계 안에서 우리 자아가 형성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거울을 통해서만 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삶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거울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옛 그림자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진리 따라 사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새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봅시다. 나는 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자는 새로운 열매를 맺고 새 일을 알고 새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 새 삶이 뭡니까? 화목해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찢어진 곳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뉘어진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화평케 하는 새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